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옛날 개역 한글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신발을 신고서 물을 저벅저벅 밟고 다니시는 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신이 그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천지의 창조 사역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 이후로 이 성령의 역사심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리라.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어린 사자의 입을 찢죠. 근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드온에게도 임하고 입다에게도 임하는 거죠.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 삶을 본받고 싶고 사역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줄기차게 따라다녀요.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본심이 납니다. 당신에게는 영감 성령 충만 내가 갑절받고 싶습니다. 모세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모세의 후임자를 선정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목하십니다. 리더십 안 보셨죠? 재력 안 보셨죠? 학력 안 보셨죠? 집안 배경 안 보셨죠? 키 인물 안 보셨죠? 딱 하나 얘기하세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네. 성령 충만 그거 딱 보신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들이 이어져 나가요. 소수에게만 이어져 나가요. 한 명 또는 소수 몇 사람. 그러다가 요엘서 2장 28절에 파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한 사람이나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대요. 자녀들에게 부어준대요. 그래서 예언한대요. 청년들에게 부어준대요. 그래서 환상 본대요. 노인들에게 부어준대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신대요.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 교회 첫 출발과 같은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자기도 보면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이렇게 왔다 갔다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그리고 보다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따로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줄기차게 다루지만 요한복음은 이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 성령님과 관련된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시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첫 번째 언급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의 피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거,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CCC에서 WCC 캔버라 종회에서 그 초원문을 낭독했던 이 정연경 교수, 이와 여대 조직신학 교수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소리를 한 거죠.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고타마 시타르타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무함마드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공자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독선적이라고 하라고 그래요. 배타적이라고 하라고 그래요. 원래 진리는 독선적이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는 진리가 아니죠. 원래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셨어요. 무함마드가 우리 죄 사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뭐 했어요? 예수님만이 저의 죄 여러분이 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봤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리시는 걸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나를 보내어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증거하였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자, 조금 전에 얘기는 요한복음 1장의 얘기라면은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같은 얘기로 쓰이는 거예요. 같은 얘기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같은 얘기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다음에 그 말씀이 이어지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또 나와요? 아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받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야죠. 우리 죄를 사는 구세주인 줄 알아야죠. 이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
이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쓰여요. 이 같은 얘기예요. 거듭난다.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라 성령의 작용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 성령 충만하면은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사람은 물로 구성되어 있죠. 대부분이 70% 정도가. 그죠? 우리 지구도 70% 정도가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아기 때 물량이 제일 많답니다. 점점 준답니다. 죽기 직전에 물량이 제일 적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물은 아주 직결되어져 있어요. 신비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하세요. 모세 보고 나무까지 던져라. 나무까지 던졌더니 쓴물이 달아졌어요.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이 반석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죠. 반석 대신 예수님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역동적인 삶이 가능해져요. 평안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기쁨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담대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아까도 인용했죠. 협박을 받고 왔는데 기도해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왜 왕도 떠는데 신하도 떠는데 장군들 군인들 다 떠는데 유독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할까?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권세자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에도 나오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종종 얘기를 해요. 제 기도의 분량을 제가 알아요. 마음의 불안의 기미, 불편한 기미, 뭔가 이렇게 쭈그라드는 그런 기미가 있으면요, 그때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접어두고 기도만 해요. 언제까지?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움츠러든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게 언제냐?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이 충만해지면 상황이 동일해요. 사람이 동일해요. 사건이 동일해요. 문제가 동일해요. 장애물이 동일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담대해요. 확신과 소망이 샘솟도 솟아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로부터 박해가 심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참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갇혔잖아요. 많이 빼앗겼잖아요. 많이 고문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담대해요. 기뻐해요. 평안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사는 거,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힘들다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 힘든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인간관계에 얽혔다 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하고 비교하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썼던 시라고 일컬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하늘로 오르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앞에 1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자꾸 떠난다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해요.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뒷부분에서 성령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 때예요. 그런데 다시 온다라는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라는 히라보를 쓰는데 다르다고 하지만 본질이 같아요. 이 우리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성령님을 말해요. 본질이 같죠? 다르지만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본질이 같아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영원토록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사실과 믿는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사실이죠. 문제는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놔요. 다윗은 믿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레미야는 믿어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게 담대하단 말이에요. 고난을 이긴단 말이에요. 시련과 문제를 이긴단 말이에요. 문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명확한데 못 믿을 때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답답한 거죠. 절망한 거죠. 주저하는 거죠. 맥 빠지는 거죠. 흔들려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이 중요하지만 사실만큼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 중요하지만 이 사실만큼 중요한 게 뭐냐?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야.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자,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 어떡할까요? 끝없이 질문하면서 끝없이 상의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존 보년이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간수가 이 존 보년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족들 또 친구들 보고 싶을 텐데 제가 잠깐 풀어둘 테니까 가서 살짝 만나고 와세요. 얼마나 혜택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금방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아니 왜 금방 돌아오세요? 만나고 오셔야죠.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돌아가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나 돌아왔다고. 나는 성령님의 감동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영국 왕이 직접 그 감옥을 방문한 거 시찰한다고. 만약에 존 버년이 없었으면 존 버년도 사형, 간수도 사형.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가족들 보고 싶을 텐데, 친구들 보고 싶을 텐데,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순종해서 다시 감옥 속으로 제 발로 들어왔는데 그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간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께 가라 오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로 살지 말고, 내 지혜로 살지 말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사람 환경 따라 문화 따라 흘려다니고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요, 생각보다 안 돼요. 생각보다 성령이가 동행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제가 끝없이 말하죠. 내 생각에는 이걸 버려야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걸 버려야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걸 내려놔야 진짜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의 감동이시라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한 번 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참 신비해요. 세상 학문은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공부하는데 노하우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수준이 벌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서에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은 쉽게 쓰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감동이라는 말보다 조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불을 켰죠. 이 불을 끄면은요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우리 육신의 이성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터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지 듣지도 않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은 게 생각나게 하는 거지, 말씀을 외운 게 생각나게 하는 거지, 말씀을 묵상한 게 생각나게 하는 거지,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오늘 성경 다 읽으셨죠? 네, 대답들 그래도 대부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희미한 게 한 두 줄 정도밖에 안 읽은 사람들. 네. 제가 얘기했죠. 오늘 밤 몇 끼 드셨어요? 자, 3끼 다 드시면 손 들어보세요. 소손에. 그 다음 2끼는 드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끼. 손 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끼밖에 안 먹었다. 1끼. 미주나 불쌍하다 하려고 그랬더니 뒤에 이지영 사모님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지금 못하겠어요. 1끼도 안 먹었다. 1끼도 안 먹었다. 1끼는 드셨네, 적어도. 자, 그러면 확인. 나는 오늘 적어도 성경 1장 이상은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대부분이던데. 안 든 분은 뭐예요? 제가 가르쳤죠.
하루에 3끼 먹으면 성경 3장 읽으라고. 0하고 6하고 균형 잡히게 하라고. 오늘 무지 바빠서 2끼밖에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었다 그럼 2끼 만드시라고. 오늘은 더 바빠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1끼 만드시라고. 오늘은 진짜 바빠서 1줄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밥을 1숟가락 만드시라고. 제가 지금 안 드신 분들 시킬까요? 성경 안 읽고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말씀 읽읍시다. 말씀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월 말부터 다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시작돼요. 지난번에 성막 공부할 때 와 진짜 많이들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막 모형 있는 데 가서 또 실제로 보면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아주 유익해요. 이제 사무엘상 3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파트 부분 한 10여 주 동안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될 텐데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던 것들을 결정적일 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자, 제가 이제 뇌수술을 앞에 두고서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으랴.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고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 근심, 절망, 어둠 다 사라지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내 목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겁먹을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안 좋은 일을 겪어요. 문제가 꼬였어요. 상황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이때 이제 성령에서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불안하던 마음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할이 확실히 들려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천국 가겠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너 인격 아직도 모자라잖아. 그 막 헷갈려요. 이 마귀의 종기에 흔들려요. 이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기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원수마귀가 정죄할 때 말씀 붙잡고 승리를 거뒀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자유롭게 활용하게 만드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 전하는 거, 예수 자랑하는 거, 예수 말하는 거. 저에게 성령 충만했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는 거는요 은사 받아서 은사 누가 더 세냐 파워게임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폼 잡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 같은 것들, 은사 같은 것들은 결국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제가 종종 가르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신다. 능력을 왜 주세요? 기적을 왜 주세요? 신유 같은 은사를 왜 주세요? 예수 전하라고, 예수 자랑하라고. 이게 목적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마음의 불안이나 어떤 초조함이나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 기도 분량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하루에 한 4시간 가까이 했어요.
제 기도 분량이에요. 여러분들은 2시간 정도라도 하세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하세요. 그런데요, 마음의 불안이, 불편함이, 초조함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굉장한 것이 막 불짓듯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전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막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막 다시 나와요. 저절로. 하나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 다가오는데 기상이변이고 세계 국지전이고 온갖 것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 다가왔다는 걸 보여주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 이게 막 쏟아져 나와요. 한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깨워주세요. 왜냐? 전체가 살아서 이 선교 전도 본질에 집중할 때 이 힘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낼 수가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없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데 예수 자랑하지 않는다, 입 다물고 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되리라.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말하게 돼 있어요. 택시 타고 가다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음식 먹다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예수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처럼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자랑합시다. 복음 자랑합시다. 말씀 자랑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은사보다도 핵심이에요. 표적이나 기적, 역사보다도 더 핵심이에요. 예수 말하는 거, 예수 전하는 거.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잊으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 받는 것에 관심이 크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에 관심이 크시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제자들이 불을 걸어 잠가요.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불을 걸어 잠근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육신을 가졌는데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시간의 제약도 안 받으시죠. 떨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긴박한, 그 감격적인 부활 후의 첫 만남 속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너를 성령 받아야 된대. 성령 받아야 돼.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성령 얘기.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의 소원이 나와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 소원이 뭐예요? 이 불 붙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기느냐? 불 던지러 오셨대요. 질문, 여러분 속에 불 붙었어요? 여러분 속에 불 붙었어요? 왜 대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 불 던지러 왔대요. 불만 붙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대요. 소원이 없대요. 여러분 주님 소원 풀어드립시다. 주님 소원 풀어드립시다. 주님 소원 풀어드립시다. 여러분 불 붙으시길 바랍니다. 불 붙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예배 끝나고 실험해볼까? 나는 웬만한 거 영향 안 받습니다 하는 분 앞에다 세워놓고 라이터로 제가 몸에다, 옷에다 불 붙여볼까요? 불 타는데 어휴 뜨뜻하네, 뜨겁네 이러고 말까요? 펄쩍펄쩍 뛰죠. 여러분 성령이 불 붙어봐요. 가만히 못 있어요. 주님 소원해요. 나 불 붙기 원하다니들. 여러분 라우디가 교회는요 교세가 작아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건물이 구려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교세가 적어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재정이 약해서 책량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라오디가 교회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 여기는 교회들 중에요 제일 뻔듯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네 눈먼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 멀었대요, 벌거벗었대요, 곤고하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뜨거워지면 불 붙으면 열심 내거든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잘 들으세요. 지금 한국교회 상당수는요 불 안 붙어 있어요. 안 뜨거워요. 미지근해요. 주님 말씀대로 다 토해져요. 이 말씀대로는 다 토해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떨까? 주님의 관심사가 뭘까? 예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단순해요. 아주 심플하단 말이에요. 제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성령이 불붙는 것, 뜨거워지는 것, 활활 타오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 붙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날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찬양 인도하는데 소닥 보듯이 못할 거예요. 힘을 내서 찬양하죠. 기도할 때 매그러 없이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다하겠죠. 뜨겁게 아멘도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이 불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따라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 받으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은 예수를 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7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불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